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인 줄 알리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짐을 맡겨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요동치는 마음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내 거 아닌 거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되겠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거라고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라.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 여호와 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 때문에 돌아가셨냐?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사셨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꾸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덤벼들거든요. 아니죠.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한번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참된 짐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찾아야 되겠죠. 진짜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세계보고만 안 하고 다른 거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맡겨야 될 짐을 자기가 떠안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착각합니다. 그거 해결되면 응답이라고 또 착각합니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어떤 사람은 몸부림칩니다. 열심특심으로.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종교입니다, 종교. 이 땅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이 부분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대지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끝났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확수로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칩니까? 오히려 천주교, 불교, 오히려 산단체보다 왜 교회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어느 단체보다도 그 어떤 조직보다도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 복음을 육신적인 걸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 종교, 타 단체들의 교회가 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를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진단하고 거기에 확실한 답,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전가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걸 소유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무지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은 자꾸 자기들 수준에 먹고 입고 마시는 그거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광야 가면서 자꾸 물 없다 뭐 없다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영원히 요동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짐을 왜 맡겨야 됩니까? 우리는 참된 짐을 져야 되잖아요. 거룩한 짐을 져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진짜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인생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특별히 부수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읽는 그대로입니다. 자, 성경에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자,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겁니다. 그 인간이 뭐냐? 뭐 세상 것에 집착하고 뭐 자연과 융화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그 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하루 한 끼 못 먹을까 막 염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 아니에요. 잘 되면 막 안 되면 막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원래 모습이. 근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자, 여기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이 하와가 사단이 하는 말에 쏘가버립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럼 벌써 이 절대자에 대한 의심이 들어간 거고 불신앙이 들어간 겁니다. 사단이 막바로 딱 파고 들어오죠. 그거 왜 못 먹게 했냐?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탁 밝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 못 먹게 한 거다. 이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논리적일수록 의심되게 만듭니다. 정확한 말일수록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칠 때 그렇게 해서 사기친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끊어 놓고 그 다음에 사단이요 끌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못 먹겠는데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말 잘하거나 논리적이거나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여러분 이걸 경멸하세요. 이걸 적대하세요. 적대시하세요. 필요 없다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요 오해를 해요. 자꾸 얘기를 하면 극단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걸 하지 마시라고. 복음 전도 때문에 필요하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굳이 바꾸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이 비밀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이쪽으로 가거든요. 왜 가겠습니까? 워낙 유신적, 창세기 3장 사건이 이후로 워낙 유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하고 코드가 너무 맞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옷이 내하고 안 맞아야 되는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맞아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될지, 이걸 하지 말아야 될지, 막아야 될지, 이거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원래 입던 옷이었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처음부터 옷을 입힌 게 맞죠? 심었어요. 그래서 그 옷이 자기 옷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길들인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 놓고 뭡니까?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도록 딱 꼼짝없이 만들어 놓고 말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하나님만 싹 빠졌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게 곧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그게 곧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빼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거 계속 탐하잖아요. 그거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러다 불신자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복음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시키면요, 전부 다 복이 됩니다. 근데 복음이 단절된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걸 쫓아간다. 아무리 복음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결국에는 삶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진다고요. 결국에는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로 간다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듣는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걸 알아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현장 들어가 봐야 돼요. 매일 사람 만나고 매일 현장 들어가서 진짜 영접, 양육, 다락방 그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참보원교에서 하는 이 메시지는요, 현장에서 철저히 해봐야만 알아듣는 메시지예요. 현장에서 영접, 양육, 다락방 제대로 해본 사람만이 알아듣는 메시지예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 거를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자기 상처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기준에서 받아들이고. 왜 안 맞으니까 삐지고 토라지고. 그게 아닌데 우리 다락방 메시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반복 인간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반복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혼이 사단에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이 심은 나죠. 사단이 만든 나.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길들입니다. 뭐요? 영혼을 쫙 잡고 생각과 마음, 정신을 계속 길들입니다. 사단이 장악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잡아가지고 딱 장악을 해버렸죠.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단이 길들인 삶입니다. 자, 사단이 조종하는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끌고 가는 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뇌에 각인이 된 겁니다. 이게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요. 이게 몸에 이게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얼만큼 털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격화가 되었는데 이게 인생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단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게 영적 문제죠. 여기에서 오는 게 정신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는 게 육신 문제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고 재앙이고 고통이고 멸망이죠. 그래서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온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육신 문제가 육신적으로 잘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 상태에 의해서 오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가버린 거예요. 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저주, 재앙, 고통, 멸망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떠남으로 영적으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를 자꾸 인간은 이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남으로 영적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인간이 무지해져 버리니까, 영알이 닫히니까, 육안만 밝아지니까, 하나님 대한 지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육신적인 방법이라. 그게 뭐냐? 선행, 종교, 철학, 과학. 자, 이렇게 해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착에 빠지는 겁니다.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빵 하다가 완전히 타락돼 버린 겁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에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나중에 되면 한계가 버려요. 한계가 온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이 뭐냐? 집착, 중독, 방황, 타락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나이 먹으면 질병이 찾아오고 불치병이 찾아오고 죽게 되겠죠. 눈 뜨니까 지옥이고 이것이 그대로 후손에게 대물림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가 당했던 그 문제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복음 가지고 있는 부모,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군받아 할지라도 부모가요, 이 부분에서 눈을 못 떠버리면 결국에는 이거 하다가, 육신적인 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질적인 영적인 대물림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부모가 죽는 순간 자녀에게 그대로 파고 들어옵니다. 이 종교 생활이 엄청 무서운 거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나이 먹고 죽어보세요. 천국 가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힘들고 배고파도요, 끝까지 복음, 오직 복음 하세요. 철저히 영적으로 싸우세요. 그게요, 내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후손들은 아브라함 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요셉의 때에서는 뭡니까? 세계복음만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내 때는 힘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깁니까? 말씀 붙잡고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근데 거기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갔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말씀 붙잡고. 근데 묵고 살기 너무 힘들거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을 내려가고 마누라, 남의 여동생처럼 해가지고 마누라까지 뺏기고, 웃기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만큼 약하고 불신하고 온갖 이상한 짓이라고 이상한 짓은 다 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조칼로 사건 이후로 마므레 상술의 숯불 가운데 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딱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도요,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다 싶을 때는요, 과감하게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헌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서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거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는 맨날 요동치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멈추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훨씬 믿음 있는 사람이요. 사고치고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믿음 있게 예배, 새벽기도 철저하게 목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철저히 헌신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나이 먹고 권사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유 목사님 그 수련회 때 메시지할 때 하셨잖아요. 그렇게 믿음 있는 권사님이 맨 마지막에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걸 잘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잘 못한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심각한 사람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음 기준이에요. 복음 기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인생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행복한 인간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겠다고, 은혜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성취하신 겁니다. 이루신 겁니다. 다 끝내놓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는 뭡니까? 믿는 자 속에, 이 사실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은혜를 이 땅에 많은 나라에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통해서 오셔서 다 끝내시고 올라가셔가지고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뭐 하려고? 이거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 사이가 아니면 이 땅에 절대로 사단 문제, 재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이 땅의 수많은 재앙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 이걸 보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있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셔. 다 도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가 없느니라. 네 죄를 기억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싹 도말하고 우리 보고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참된 짐을 이 죄 때문에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주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네 같은 죄인이니까, 나 같은 죄인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살았던 나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끝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시작을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전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까? 한 주간? 세계 현장에 나가고 선교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 한 주간 주셨습니까? 주일 예배 때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서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응답 아무 소용없어요.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너희 허물을 내가 싹 다 도말하는데 나는 곧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허물, 이 죄를 다 도말하겠다. 그래서 과거 죄 기억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진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한 주간 응답받은 거, 한 주간 응답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염려, 의식, 모든 거 다 내려놔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새로 시작이라, 새로 시작. 자, 두 번째로, 모든 지역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뭐냐? 능력의 말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을 펴라. 거기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 왜 안 됩니까? 주일날 말씀을 안 붙잡는다게요.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될 이 현장에 모든 육체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가 누군지. 우리 현장의 모든 육체가 보게 될 나의 구속자가 누군지. 내가 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의 모든 육체가 보게 되는데 나의 전능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깃발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손을 들고 깃발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해서 손을 들고 깃발을 세우죠. 용사의 포로를 빼앗겠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용사를 두려워하는 자를 빼앗은 것,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인간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야, 하나님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킬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양부로 삼고 왕비를 유모로 삼게 만들겠다. 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발에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는 자는 자기 살을 먹게 되고 자기 피에 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강대국들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짓밟고 찢어 갈기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강대국들을 전부 다 자기 살을 자기가 먹도록 만들고 자기 피를 마시도록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아들한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그 자식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게 자기 살을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자기 피에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등 찍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입니다. 거기에 그런 불신자를 쳐다보고 흔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하겠다. 예.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겠다.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신 거죠. 우리 후손들을 완전히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주십니다. 예비된 만남을 기대하고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예비된 만남을 딱 줍니다. 그러면요, 영접이 되겠죠. 그리고요, 양육이 되고, 그리고 다락방이 됩니다. 이 다락방이 뭡니까? 전도 다락방이에요. 제일 안 되는 게 강단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에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전도가 얼마나 쉽냐면
여러분 제대로 다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누리고 있으면 주일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인생 수첩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면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6일 동안 현장에 갖고 말씀 붙잡고 내 모든 것에 적용 안 시켰다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증거가 안 나타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중심으로 나 중심의 삶 살다가 얻어터져가지고 옵니다. 그걸 60년 동안 합니다. 60년 동안. 그걸 복음속에 들어가가지고 30년, 50년, 60년을 한다기도.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갑니다, 그걸. 그 자녀들이 그거 쳐다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 한 번도 멈추지를 못해. 내 생각을 멈추지를 몰라. 내 생각을. 내 고집, 내 아집을 멈출 줄을 몰라.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도 그쪽으로 갈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도 가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은요, 주방장이 주문하는 거 봤어요? 식당에 가서 주방장이 주문하는 거 봤어요? 주방장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손님이 와가지고 주문하면 주방장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요. 그럼 목사하면 되지. 안 그래요? 평시 들어서 내가 응답받기 싫으면, 중직자로서 응답받기 싫으면 그럼 네가 목사하면 되지. 네가 목사해라. 목사에게는 평신도의 응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진짜 제대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하는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 그 만남이 목사에게는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성도의 복은 뭐냐? 그걸 안내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고 그게 성도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그 응답을 실제로 성취하는 그 증인이 누구냐? 그게 평신도들이에요. 그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몸부림칠 이유가 없어요. 말씀 딱 붙잡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쳐다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때 사람 바라보고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거 붙잡고 하나님 안 붙잡는다 해도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다른 거 합니다. 다른 거. 말씀이 그렇게 주셨는데 하네. 그러면 한 단어 여호와 아니면 알리라. 알리라. 뭘 하는데 뭘. 알리라 이 한 단어만 붙잡아도 모든 게 응답으로 바뀐다고. 근데 이 한 단어를 안 붙잡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안 붙잡아요. 맞다. 이번 주 나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했지. 이 얘기구나. 그래. 하나님 바라보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좀 손해볼 수 있고 막 계산해 보니까 이런데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자. 수치를 당하지. 이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관계되는 사람도 바뀌고 현장도 다 바뀌어요. 전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모든 세상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주님의 언약이 모든 나라에
언약으로 모든 나라를 살리는 거죠. 자, 통영입니다. 이 통영 땅이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 3, 4역자. 이 한국 땅이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 3 전문인. 자, 이 세상의 땅이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 3 지도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좌절시키는 3타임 호흡, 집중, 시간 스케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이죠.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험 당하면 그냥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으로 여기라. 왜?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어집니까? 시험이 왔는데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전도라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그것이 응답의 열매로 맺히는 겁니다.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이 바닥바닥합니다. 조급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직장 생활도 1년을 뻗하지를 못해. 뭐든지 때려쳐. 1년을 못 가, 1년을. 학교도 때려쳐. 뭐든지 빨리빨리 포기해버려. 뭐 하나 지속을 못해. 왜 그러냐?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 안 해요. 지 생각, 지 기준 가지고 끊임없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원수를 좌절시키는 이 믿음의 인내, 이걸 계획하는, 점검하는 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지금 10년 동안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하는, 안 하겠죠. 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지 벌써. 했을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인생의 응답이 왔죠. 내 인생이 완전 바뀌었지.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별거 없어요. 밤, 아침, 낮이 전부 다요. 해보세요. 안 해보니까 맨날 그런 거지. 해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빨리 천국 가세요. 마을로 사노 그냥 천국까지. 왜? 아, 진짜 중요한 걸 해야 될 거.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다 새로운 게 없다 해도 새로운 게야. 밤, 아침, 낮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걸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밤, 아침, 낮이에요. 뭐냐? 한 단어 붙잡고 밤, 아침, 낮. 그걸 뭡니까? 스케줄을 짜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실천하세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어떻게 바라냐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 턱심도 없는데 어떻게 인생이 잘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뀝니까? 제대로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뀌냐고. 그럴 리가 없지. 기본 중에 기본인데 기본이 다 무너졌는데 뭐가 되겠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무너지. 영적으로 내 영적 상태가 무너졌는데 다 무너져 버리지.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걸 집중하는 아침, 이렇게. 집중의 아침. 결단, 이걸 두고 이제는 그대로 하겠다. 결단하는 집중의 아침. 그리고 원수를 좌절시키는 믿음에 인내하는. 이걸 낮에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도전의 낮입니다. 낮에는 딱 이걸 도전해야 돼요. 전하원, 전시원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결단하고 딱 도전해야 돼요. 그걸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어디 가서 목사 딸 이렇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사 딸 이러면 쪽팔려서 말도 못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사람 살리는 구원의 복음, 모든 지역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현장 살리는 능력의 말씀, 모든 세상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민족 살리는 주님의 언약, 모든 육체가 보게 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속자, 나의 전능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되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말씀 성취의 전구로 성령이 달아본 전도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